여러분들은 미래를 계획하고 예측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그 MBTI 성향이죠. 성향상 그 계획하는 것과 계획하지 않는 게 다르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은요. 모든 사람이 다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미래를 잘 계획하더라도요. 그리고 심지어는 AI가 이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더라도요. 그 계획들이 예측들이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계획을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 강남역이나 이 번화가에 가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점치기 위해서 몰려든다라고 해요. 길거리 포장마차들이 있고 뭐 타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세를 보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허황된 것에 열광을 하느냐? 자신의 미래를 좀 더 예측 가능성 있게 이끌어가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요. 분명히 예측 가능한 미래를 예견해 준 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죠.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현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크고 높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는 분명히 실현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기억하는 자로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29장부터 이어지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29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마지막 설교 부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너희들이 복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들에게 이 저주와 같은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됐을 때, 그래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의 내용이 너희들이 말씀을 잘 지키지 않게 되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니까 잘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저주와 그리고 진노 그리고 징계의 말씀을 하시는가?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서운 말씀을 때로는 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에게 이야기하듯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속을 많이 썩이면은 정말 화가 나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말을 하기도 하죠? 나가! 필요 없어! 너 저리 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진짜 나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말 좀 잘 들어 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다른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길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끝나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만약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나라가 멸망하더라도, 너희들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그렇듯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회복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나를 떠나면 안 된다. 나를 떠나게 됐을 때의 삶은 이렇게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그리고 아프고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다. 나를 떠나지 말고 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신당부하셨었던 말씀을 잊고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었던 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녀석들 쌤통이다. 아주 그냥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코봐. 니네가 자업자득한 거고 이 녀석들 한번 호되게 당해봐라 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고 아마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울면서 이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예측하시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반과 배신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배반해요, 사람들이. 배신해요. 철석 같은 믿었던 사람들이 주로 그런다라고 해요. 그럼 그럴 때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과 화해를 하기 위한 일들까지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배반당하고 배신당하면 원망스럽고 미워집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죠.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회복할 수 있는 길까지도 예비해 주시고 열어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볼까요? 1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고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1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 그러니까 앞부분에 복과 저주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임했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그러니까 비로소 나라가 멸망하고 쫓겨난 포로 신서가 되어서야 우리가 왜 이런 처지가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거든. 한마디로 그런 처지에서라도 너희들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앞부분에서 얘기했었던 말씀이에요. 다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보고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거든. 아니,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다시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원하시는을 따라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됐을 때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 일이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진 그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동일한 은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기쁜 가운데 살아갈 때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의례 당연히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많아지고 풍성한 은혜들이 넘치도록 주어졌을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이 잘 될 때는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럼 언제 우리가 찾죠? 꼭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다시 붙들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붙들어야죠. 붙들 수밖에 없어요. 꼭 힘들고 우리의 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좋아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은혜를 주고 계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이 올 때만 찾아야 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잘 될 때, 그리고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때, 기쁜 일이 가득할 때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 나라가 망하고 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을 때에야 그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다시 그들의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너희들이 다시 나를 찾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포로에게서 돌아오게 하시고 모으시고 하시는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그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라 때에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성을 건축하는 일들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됐을 때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죠? 우리가 정말로 큰 죄를 지어서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회개지만은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를 떠나서요, 다른 완전히 상반된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었던 그 길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단순히 우리가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그 자리로 맞추도록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요, 우리의 뼈를 깎는 듯한 치열한 노력이 수반됩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뼈를 깎듯이 황골탈퇴하듯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할 수 없어서 실패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4절을 보니까요,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끌려갈지라도 모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을 넘어선 은혜의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자신들의 힘으로 세를 규합해서 이 끊임없는 노력과 전쟁을 치르거나 운이 좋게 바벨론의 포로로 풀려났다라고 해봐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조상들보다 더한 은혜를 누리면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적었을 거예요. 에스라에 보면은요, 5만 명이 채 안 되는 인원들이에요. 그러면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돌아온 인원이 그 정도면은 한 나라의 민족의 수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처럼 작은 거죠. 그럼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왔다라고 해도 주변의 민족들이, 부족들이 가만 놔둘까요?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는다?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회복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보다도 더 번성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세요. 그게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면 되는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된다라고 그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얘기하세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베푼대요. 할례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약속의 증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이끄실 것이고 우리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증거로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로서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남성의 성기의 표표를 잘라요. 이건 뭐냐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 생명은 저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약속을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그러면 자녀를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너의 생명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신 증거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인데
어디에 할례를 행하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마음의 할례는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이 약속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마음이 주어졌어요. 어디서요?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더 이 마음이 주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출애굽의 역사를 실행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도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 마음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구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할례, 마음의 할례에 대한 말이요,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2장 29절에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성령으로 거듭난 것임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게 마음의 할례라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니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완강하고 마치 콘크리트 철벽을 치른 것 같은 단단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요,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요, 우리의 마음을 허무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다져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렇다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도요, 배반하지 말라라고 이미 예견하시는, 말씀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그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내도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셔도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뭐가 예쁘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모든 구원과 놀라운 광야에서의 은혜를 주시고 그걸 경험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예쁘다고 다시 받아주시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배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그들 스스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을 아시고요, 돌아올 수 있는 마음까지도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같이 하나님 믿읍시다 라고 하면은 어떤 이유를 대냐면은 제가 부족해서요, 자격이 없습니다, 제 삶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찾을 수 있고 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좀 더 그럴듯한 자격이 되면은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나가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평생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요,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를 여전히 눈물 흘리면서 기다리고 애통해하면서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노력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7절에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에게, 너를 몹살게 구던 원수들에게 이 저주를 내려주겠다. 그들이 처리해 주겠다라고 하시고,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에 보면은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겨우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은요,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까지 약속하세요. 어떤 복이죠? 자,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몸의 소생,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실 것이래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용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할 행동은 단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마땅히 그들이 했어야 될 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래요.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래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면 이 복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죠? 우리는 매주 나와서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던 거를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던 길을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거를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쓰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드로이드 폰을 씁니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 애플 아이폰이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안드로이드 폰을 쓰든지 아이폰을 쓰든지 다른 운영체제로 가게 됐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죠? 새로운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방법을 일단 터득해야 되고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썼던, 돈 주고 샀었던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은 그거 못 써요. 다시 깔고 돈 내고 깔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 쓰던 거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걸 깔아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도 핸드폰 그 운영체제를 바꾸게 됐을 때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면 또 써요. 그에 맞게 우리가 따라 살아갑니다. 불편함 없이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가 삶을 추구했었던 방향과 방법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더 향하고 하나님께 더 우리가 가까이 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면은 불편할 것 같은데,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에 맞게 우리가 회심하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요구가요, 우리의 기쁨이 돼요. 그리고 깨달아 알아지게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사실 부족해요.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도 또 금방 넘어져서 이렇게 되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죄와 타협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성령의 은혜 또한 주셨어요. 우리가 깨달아 알아줘요. 계속해서 이 곁길로 가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의 양심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 알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매달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너무나 많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이 은혜와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걸 포기해요. 아예 안 돼,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세상이 약속할 수 없는, 예측하고 보장할 수 없는, 너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복까지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까요? 그들은 결국 포로 신세가 됐지만 돌아와요. 수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 수가 힘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전쟁을 치르거나 농사를 지더라도, 뭐 성을 다시 재건하더라도, 성전을 건축하더라도 숫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힘이에요. 그럼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의 소산, 너의 자녀들이 많게 할 것이고, 가축의 소생도 많게 할 것이고, 손으로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을 때 지켜주세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죠. 결국 이들은 그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허락받습니다. 결국 그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게 된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에 대비하셔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몸의 소생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예수로 하여금요, 그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절망의 문제를 예수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할 것은 단 하나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거 어려운 명령 아닙니다. 어려운 명령 같지만 그 명령까지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래요. 어려운 거 아니래요. 여러분, 어려운 거 같죠? 어려운 거 아니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래요. 하늘에 있는 건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갈 수 없는 세계를 의미해요. 당시에, 고대에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래요. 바다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건너서 갈 수 없는, 건너서야 갈 수 있는 그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은혜까지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서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이미 우리의 뇌리에요, 마음에요,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매주 듣잖아요. 매주 읽잖아요.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단 하나요,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아니냐? 생명과 복이 있느냐?
사망과 화가 있느냐? 여러분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다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라고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뒷부분은 여전히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려진 길,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 선택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더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선택의 자리에서 주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성령을 의지해서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